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잘 보지 않는데요. 영화를 볼 기회가 생기게 되면 또 그 중에서 특히 이 박진감 넘치는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 시간이 한 2시간 되어도 정말 이 영화가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박진감 있게 스릴 있게 지나가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읽고 하면 이 느헤미야서에 이 전개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여러분 박진감 있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작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알려주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구의 처분을 기다립니까?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승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일이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어려움을 치르고 내려갔지만 이 하나님의 일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쉽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이죠.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 세력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공격들을 잘 이겨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사기를 끊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퍼뜨리죠. 그럼에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군사적 공격을 해온다고 할 때도 굉장한 위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자 5장 말씀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든데 이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귀족과 민장들이 이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여서 이 백성들의 땅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그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한 형편에 처해져서 모두가 다 이제 이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시련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또 잘 해결해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마지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대적들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 남은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고 성전의 문짝만 달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때예요. 그것이 뭐 마지막 순간이죠.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재건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노립니까? 느헤미야를 노려요. 느헤미야를 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 구심점을 무너뜨리게 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힘을 잃고 흩어질 것이다. 그 한낱 희망을 걸고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처럼 여러분, 사단 마귀들은 최후의 순간에 정말 지도자들을 흔들고 예수님을 흔들어서 그 세력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재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반대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 나라 재건을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요. 그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유인하느냐 하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형식은 어떤 형식입니까? 총독끼리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해보자. 정상회담 같은 것이죠. 여러분, 형식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이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를 이 오노 평지로 불러서 우리 한번 정상회담을 해보자. 우리에게 처해진 이 어려움들을 함께 논의해보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를 유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순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것이죠. 아, 나와 회담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가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이 원하는 것을 꿰뚫고 그 반대로 행동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음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혹을 단호하게 이 느헤미야는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어떤 때이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말리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힘을 계속 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가 있어요. 불화살을 쏘아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집안을 여러분 풍지박상 나게 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온오평지로 느헤미야를 불러서 정상회담의 형식으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유인한 그들의 업무를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잘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너희들의 그런 계획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응하지 않겠다 했으면 그들이 물러설 법도 한데 여러분 대적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에 관한 치명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지어서 만드는 걸 잘해요. 거짓말을 지어내서 유언비어를 만들고 그 유언비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왜 재건하는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바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이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인 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과 여러분 예루살렘 총독인 느헤미야의 이 관계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를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의 이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군사를 여러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런 치명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이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처음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가슴이 선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치명적인 그러한 소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이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이러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유언비어에 치명적인 이런 유언비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가 정확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요. 너희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들이 이런 모함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런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손에 힘이 다 빠지게 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분 중상모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정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단의 의도를 잘 꿰뚫고, 여러분, 사단의 의도와 정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런 여러분 치명적인 이런 유언비어를 여러분 듣게 되었을 때, 중상모략했을 일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어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또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흥분하는 건 당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에만 함몰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흥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을 당하고 유언비어를 당하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정말 마음이 힘든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을 보내어서 네가 하는 말은 헛된 소문이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피력하죠. 그죠? 그렇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자기의 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힘과 시간을 다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상모략을 여러분 당하게 되면 정말 힘이 빠집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것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일단락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딱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일단락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음 단계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며 또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헛된 소문으로 말미암아 중상모략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밝히시길 바라요.
정확하게 밝혀야만이 사단이 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 문제가 정말 우리가 퍼뜨린 중상모략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를 인지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데는 어디에 써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데, 능력을 공급받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중상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더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싫어하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건드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 충만하면 사단이 건들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정말 이렇게 사단이 의도하는 바와 정반대로 행하여서 저 사람은 저 공동체는 저 가정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구나.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이구나.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1단계 딱 공격했어요. 1단계로 중상모략을 딱 일으켰어요. 1단계 중상모략을 일으키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1단계 그냥 자빠져 그냥. 조금만 건드렸는데도 막 엄청나게 흥분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평생 동안 막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단의 1단계 공격에 영적으로 패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정치적 지도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쏜다고 해서 그냥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을 쏠 때에 여러분 적절하게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잘 여러분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아 나는 너의 의도를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공격까지 가야 돼요. 공격까지. 어떤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당하고만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무기력하여서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제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말려서 유언비어 억울하죠.
여러분 헛소문들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일단락하고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사단의 의도와 정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평상시에 뭐 밥을 반 공기 먹었으면 사단이 공격해 올 때는 이 고기도 드시고 고기도 이 밥을 한 공기 먹었으면 두 공기 드시고 그리고 운동을 평상시에 안 했으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했으면 여러분 기도도 이제 30분씩 1시간씩 매일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에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의 그 방향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초림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짝만 달면 되는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자신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